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심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우리는 에베소서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의 지금 3장까지 오는 것의 흐름을 간략하게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1장에서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했었죠. 지금 우리 자신을 잘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결론적으로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할까요? 우리에게 복음으로 귀에 들린 현상만을 인지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성경이 없이는 이게 어떻게 진행되어 온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바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누군가 전도해서 이 복음을 믿고 교회가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1장에 보면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만들기 전에, 우주를 만들기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예정하시는 분이셨다라는 것이고 그 예정이 역사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정 속에는 시간과 공간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고 또 구약시대에 살던 사람들의 예정이 이루어진 시대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큰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마음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데 너무나 더디고 힘들기 때문에 깨닫게 해달라고 1장에서는 기도를 시작했죠. 이것은 우리가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섭리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서 에베소서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요. 1장에서는 그 예정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믿고 교회가 된다는 것이 역사 속에서 교회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이야기했는데요. 2장에서는 정반대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리고 실제로 주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의 현실과 비교를 하는 거죠. 1장에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예정에 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축복을 이야기하고 2장에서는 그 복음 없을 때 우리는 누구였는가를 분명히 대조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예수님을 떠난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저주스럽고 더럽고 추악한가를 비교해 보았을 때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의 풍요함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1장, 2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대충 교회 다니는 것 같고 밋밋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그 큰 영광을 오늘 우리와 같은 현실에서도 누리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제 말씀에는 11절에 2장 11절에는 생각 좀 해봐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 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의 현실을 비추어 보고 정말 감사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3장에서는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는 자기 자신이 왜 사도인가를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큰 예정과 섭리 속에서 지금 자기가 쓰임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그 이유는 앞으로 에베소 교회 안에도 이단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가르치는 예수 믿어도 너희들은 율법을 지켜야 돼 라는 율법주의자들과 이단들이 와서 바울이 가르치는 그것을 흔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이 누군지, 사도라는 직분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장이 신빙성이 있는 이유를 오늘 3장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인가? 1절에 예수의 일로 복음으로 인하여서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인데 그것 때문에 지금 갇혀있다, 감옥에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2절에서는 너희를 위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2절, 3절, 4절은 이 앞부분 1장, 2장 혹은 다른 내가 에베소서가 아니라 다른 서신들을 보아도 이게 정말 큰 하나님의 창세전부터의 경륜, 하나님의 경영하심, 우주와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경영해 나가시는 큰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앞선 세대에는 나타난 게 아니라 지금 사도인 나를 통해서 이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 세대, 수천 년, 수만 년을 통해서 감추어졌던 비밀이 있는데 이 비밀이 전달되어지는 일에 쓰임을 받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특히 그런데 바울은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 한 13권이 되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이 드러내 주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드러내는 일은 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계시를 바울에게 주셔서 그것을 아직 새로운 시대,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그 시대에 이방인들에게 비밀을 전파해서 그들을 이전의 비밀을 가지고 있던 그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 되게 만드는 일에 지금 쓰임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이 말씀이 그것인데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이전에 유대인들은 많은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만 상속자다,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도 바울은 비밀을 알려줍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방인들도 있었다. 중국 사람들도 있고 한국 사람들도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다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상속자만 됩니까? 이방인들도 함께 지체, 한 몸이라는 거죠. 또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구약의 언약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 다윗에게 준 언약, 그 모든 언약에 지금 돼지고기 먹던 개고기도 먹는 그런 이방인들도 함께 참여하는 놀라운 이 감추어졌던 비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나타내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는 그 비밀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일꾼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라면 일꾼은요, 나의 자세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종처럼 일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누군지 알 때에 그때 내가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다양한 깨달음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데요. 모르면, 그것을 깨달지 않으면 힘 빠지기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합니다. 부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만났다면 웬만한 어려움이 오고 이 감정적 사랑이 식어져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되고 사랑꾼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열심히 있어서 일꾼이 아니라 그 비밀을 깨닫고 이 직분을 알기 때문에 일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8절에 자신은 어떤 자세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된 게 자기가 잘나서 가말리알 문화생이라서 유대인들 중에서 어떤 좋은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니, 하나님 나를 선교사로, 하나님 나를 목회자로, 하나님 나를 어떤 직분자로, 나를 교회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니 그걸 받아들이며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이 직분을 주신 것이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은혜인가를 이야기하죠. 오늘날 우리는 사도는 아닙니다만 우리 교회 전체가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성을 물려받은 거죠. 우리는 사도가 아닙니다. 목사도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는 없습니다만 교회 전체가 바울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상속자고 우리가 함께 지체되었고 우리 모두가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니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다 일하지 않을 때 일부만 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우리가 복음 안에서 깨달아갈 때 우리가 다 함께 일하는 것이구나, 이게 은혜구나, 이게 무거운 짐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서로 깨달아 나가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이 이야기를 반복하는데요. 그 가운데 이 9절에는 비밀의 경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창세전부터 있었던 이 비밀스러운 놀라운 것이 어떻게 경륜, 어떻게 이코노미라는 단어가 나온 이 경륜하심, 하나님의 경영하심에 대해서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이 비밀을 경륜을 깨달아가기를 교회를 통해서 원하는 것입니다. 또 복음이 이 11절에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지금 우리가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12절 13절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10절부터 시작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비밀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12절에 우리는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우물쭈물하지 말고 이게 놀라운 비밀을 복음을 통해서 깨달았다면, 나를 통해서 전달된 말씀을 깨달았다면 흔들리지 마시고 감사하며 은혜로 직분을 받으시고 훈련되시고 자라나시고, 또 무엇을 해야 되냐면 바울이 저러다가 감옥 갔어 라고 이 바울이 받는 환난을 통해서 성도의 환난을 보면서 흔들리지 말고 이게 얼마나 큰 환난까지도 받는 것도 영광이구나 라는 것으로 해석해낼 수 있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감옥에 갇히는 것도 보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 개인을 바라보고 힘있게 신앙생활하고 웬만한 환난과 어려움에도 충분히 이런 영광스러운 고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통을 딛고 우리 교회가 더 단단해지게, 우리가 더 굳건해지게, 더 강한 담대한 확신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